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전염되고 전이 옮겨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이나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 아니냐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고 하는 것은 이 누룩, 곰팡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그 잘못된 태도와 마음과 행동이 온 교회를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5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이 적은 누룩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단, 전부가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간의 행동이나 잘못된 가르침, 사상, 생각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고 불법한 옳지 않은 것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작은 그런 부정과 불법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람들은 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행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잘못된 것이라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거룩한 것도 전념성이 있고 전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혼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자기는 막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불신앙 사람이야. 아직 개종을 안 했어. 그래서 뭐 영적 코드가 안 맞다 이거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이 다르다 뭐 그런 말을 해. 신학적으로는 아주 뭐 좀 따져볼 만한 좀 간단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말 많이 써.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자기는 성령이 막 충만한데 배우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영이 맞지 않다 이거지 뭐.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랬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하셨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나는 생각에 영이 맞지 않고 믿음도 맞지 않고 영혼이 이게 신앙이 달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뭐 자기 영혼이 막 더럽혀진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는 이혼 안 하고 싶대. 나하고 살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해도 좋다 그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혼하라고 권하지 않아. 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여운으로. 그러면은 이혼을 원한다 할지라도 뭐 부득이해서 어찌할 수 없으면은 뭐 이혼을 뭐 하는 거 받아들여 주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혼하지 말라 이거죠. 왜? 네가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는 수동적이 되게 해요. 이게. 수동적이 되게 해요. 굉장히 소극적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이유는 네가 그 불신자를 거룩하게 하는지 또 그 자녀를 거룩하게 하게 만들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자, 이런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살면서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이 전이 옮겨가게 될는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 사이의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성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따로 떼놓았어. 이런 거는 거룩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는 배우자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 같이 살다가 보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직 드려지진 않았어. 제단 위에 올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놓았어. 분리시켜 놓았어. 언젠가나 드려질 거야 이게. 이런 개념이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앞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시켜 놓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거야.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자녀들. 이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근데 이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는 아버지 때문에 이 아이도 남편도 거룩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 아이도 마찬가지지 뭐.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이 결혼 관계로만 이렇게 들여다본 게 아니라 전혀 결혼과 관계없어 보이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들여다봤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 결혼 관계도 있고 또 직업을 통해서 동료 관계도 있어요. 또 사회적인 우정, 친구 이런 걸 통해서 또 관계도 맺어지고 있어. 많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전혀 관계를 가지는 전혀 다른 원리를 하나 내놓았어요.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관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일을 제시를 해놓았어.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에는 목적이 있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어지고 친해져서 우정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친구로 살고 뭐 그런데 그거는 세속적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관계를 가지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직업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관계. 거룩한 관계. 이것은 인간이 관계를 가지는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모든 인간의 관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아주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거룩한 관계. 거룩을 통로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 모든 관계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인생을 같이 살려고, 우리는 같이 돈 벌려고, 우리는 뭐 이렇게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 이런 관계처럼 그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관계가 있었어. 거룩이라고 하는 관계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뭐 거룩해라, 인간들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너희끼리 서로 거룩해라,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암시하셨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 이런 거. 인간끼리 이렇게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져가면서 인간은 뭘 배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어.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지 뭐 이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는 관계가 변질돼 버렸어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아담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뜻밖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새로운 원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돼. 거룩함을 전념, 전이 옮겨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배우자는 아직 못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거룩함을 얻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거룩함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런 우리의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된다 이거지. 그런 것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것이 흘러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다 이거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 중에 한쪽만 믿어도 그 자녀는 뭐요?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 디모데 같은 경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유대 여자야. 이게. 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왜 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됐어. 이게.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뭐 성경 안 나오고 일찍 죽었다 뭐 그런 말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부모 중에 뭐 한편 이든지 간에 뭐 양쪽 다든지 간에 이런 거룩함은 수평적으로 배우자에게도, 수평적으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또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전이 전파가 돼야 돼. 성경에 보면 거룩은 전이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거룩하냐, 성전의 금이 더 거룩하냐. 무엇이 거룩하죠? 성전이 거룩하죠. 성전이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의 금도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단의 제물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쳐진 것은 거룩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단에 딱 올리는 순간은 뭐요?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한 제단에 접촉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직무상 입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일상생활, 바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에봇을 입고 제사 직무를 하고 성전 봉사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 바깥에 나갈 때에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집무실 낭실에 걸어놓고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옷에 의해서 접촉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져. 거룩해지면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전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룩이 전파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건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세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 이게. 예를 들면은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럼 참 소 참 튼튼하게 잘 생겼다 하면 쓱 쓰다듬으면 이 소는 거룩한 소가 돼요. 거룩한 소가 되면 농사 짓는데 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 제사장이 그 가난한 집에 농기구를 하나 터치를 냈어. 그걸 좀 사용해서. 그러면 농기구가 거룩해지면 가난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전부 다 거룩해져가지고. 세속적인 것이 되어져야 내가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일상생활을 고려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을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날 때는 평상복을 갈아입으라 이거지. 왜? 거룩이 전이가 된다 이거죠. 부정도 전이가 되어져요. 레위기 성결법에 보면. 그래서 지인 밖으로 내보내잖아 이게. 격리를 시키고 들어올 때는 목욕 제기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렇잖아 이게. 부정도 전이가 되지만 거룩한 것도 이 전이가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그에게 접촉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 스가랴 14장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전에는 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거룩에 접촉되어져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가랴 14장에 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스가랴 14장 20절에 종말에 이르르며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이라 글이 새겨진다 그랬어. 그러면은 말 방울에 거룩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해줘야 돼. 평민들의 솥도 거룩해져. 그러면은 평민들의 솥이 거룩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밥해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솥을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말에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르면은 모든
모든 것이 거룩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거룩해지면 그걸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도 사용해도 돼. 사용할 수 있어. 왜? 사람들이 거룩해져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야. 제사장들은 거룩한 솥에 밥에 먹어도 죄가 안 되잖아 이게.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잖아 이게. 그런 모두가 마치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모든 물건이 주님을 위하여 이제 사용하는 거야. 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이 따로 있었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이 구별되어 있었는데, 종말이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세속적이고 거룩한 것이고 구별이 없어. 왜? 사람들이 막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막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 세속적인 물건들도 다 거룩해져. 그래 뭐 이게 천국이야 천국. 종말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반대야. 거룩한 것이 전이 되지 못하도록 전부 조심하라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거룩은 전파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에 말씀하실 때에는 거룩이 자꾸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거 이거 좀 조심해라 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거룩은 전파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두 말씀 충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것이 전이 전파 전념되어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게. 그런데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별을 시켜놨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런 거 말해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거룩을 오해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선지서를 읽어보고 나라가 망한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구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혼합주의가 생겨버렸어 이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뭐요?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돼.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에 걸려있는 솥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는 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룩한 그릇이 돼도 괜찮아. 그래서 종말적으로는 거룩한 것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념되기를 원해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런 거룩이 서로 전념되기를 원해요. 제물이 제단에 닿을 때에는 거룩하리라 그랬어. 그렇죠. 제단에 올려지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이 있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 자체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전이가 돼야 돼. 전념이 돼야 돼 이게. 전파가 돼야 돼 이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자,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내 주변에는 경건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 때문에 이 주변에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막 거룩한 것이 묻어가야 돼, 이게. 저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지내고 싶어 하거든.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왜? 네가 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될 관계야, 이게.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줘야 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뭘 별로 뭐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기도의 거룩함이 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이게 다 붙어 있어. 친구가 되어져 있고 주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야, 성경에 그래 재미가 있나? 성경이 그래? 아, 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주변에 생겨나야 된다 이거지 뭐 이게.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거 하라고.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내치지 말라 이거야.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관계를 가지라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옮겨지게 하자. 옮겨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옮겨져야 돼. 이게.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 이게. 오늘 우리가 뭐 전도 세미나 가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다. 주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게. 그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거룩과 경건함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혈루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레위기 성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 부정과 예수님의 거룩이 접촉하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부정한 여자야. 근데 저분의 옷자락을 만나면 내 혈루증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하혈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씻어준 거죠, 이게. 거룩의 능력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은 또 거룩함은 부정함을 치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이 부정함 때문에 거룩함이 막 오염
돼 이게. 그래서 뭐 격리시켜야 되고 씻어야 되고 뭐 일주일 동안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자꾸 부정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살펴봐라. 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거기에 보면은 부정함이 거룩함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여져 이게. 그런데 신약에 와 보면은 반대야 이게. 역전 현상이 생겨서 이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주님은 그걸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거룩함이 부정함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거룩한 보혈이라 그래요. 이게. 그를 믿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해줘. 이게. 어마무시한 능력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은 능력이 있다. 거룩함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 보세요.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다 관계를 가졌어. 그러면은 이 부정함이 거룩함을 훼손시켜야 되는데 훼손시킬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혼해라. 네 영이 오염돼. 네 신앙 오염돼. 그럼 너 이혼해라. 그런 사 살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 믿지 않는 자가 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거룩함이 훼손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의 거룩함이 저 세속적이고 부정한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거룩하게 만들 거야. 거룩함의 능력을 더 크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전이시켜야 돼. 오늘 전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도가 복음이 뭐예요 이게? 이건 거룩한 거잖아 이게. 그러면 세속적인 말, 인본주의 말, 뭐 사탄이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것을 던져주잖아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저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거룩한 능력이 있다. 복음은 거룩한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우리도 거룩한 사람 된 것처럼. 거룩한 것은 전의가 있어요. 전의가 있어요. 누룩이 성경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이나 5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에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서는 뭐예요? 누룩은 천국을 말해. 가루 서말에 밀가루는 뭐야? 세상이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누룩의 긍정적인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룩한 것은 뭐 눈에 잘 안 보여 이게 영향력이. 그런데 어느새 보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반숙이 되어지잖아. 이게. 뭔가 화학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만 하면은 변화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믿고 거룩은 전이되고 전염되는 걸 믿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거룩이 전파되어지고 나의 거룩한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 경건한 것,
말씀, 기도, 사랑의 일들, 섬김, 이런 그런 모든 행위들도 거룩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고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믿어서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거룩이 전이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념시켜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들, 경건과 신령한 것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용해서 주여 우리 주변에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